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선포하면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특별히 그 다양한 반응 가운데 크게 대별해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심령을 찢고 주님 앞에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들의 심령이 이 아픈 거, 찢겨지는 걸 느끼면서도 이를 갈면서 그 말씀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심령을 찢고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면서 나와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똑같이 설교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도 똑같이 그들은 마음에 찢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어찌하면 될꼬 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두 가지 반응으로 이렇게 대별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쭉 설교하셨습니다. 그죠? 이 설교는 우리가 지금 제가 어제 보니까 112번인가 이렇게 설교했더라고요. 거의 4개월 반 동안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4개월 반 동안 설교해서 보니까 되게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것을 산에서 단 한 번에 어떻게 해요? 쭉 설교하신 거예요. 쭉 설교하신 거예요. 그 설교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보면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죠? 산상수훈을 이제 설교를 마치신 거죠. 마치심에 무리들이 누가 들었어요? 이 말들을 주님의 설교의 말씀을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반응에 대한 것은 제자들의 반응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반응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의 반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렇게 얘기하죠. 놀랐다. 여러분 무리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랬대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 산상수훈을 지금 제가 두 번째 사실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한 건데 전에는 자료가 안 남아 있고 이제 지금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자료가 남게 됐는데 다행히 저는 산상수훈을 설교를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 근데 오늘 여기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 말은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정말 그 주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거나 그래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간 그런 놀람일까요? 아니면 아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처럼 놀라긴 놀랐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수긍하지 못하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대하여 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이 놀라다라는 말의 뜻이 에크플레소라고 하는데요. 몸으로부터 침을 당하다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여기 이게 이제 미완료 수동태인데요. 계속 놀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팔복을 먼저 선언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그 복에 대해서 설명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때부터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쭉 팔복을
설교하고 그 후에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차원이 다른 의를 너희가 얻어야 그래야 천국 백성 된다. 그리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원수를 사랑해. 그런데 너희들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너희들이 하려면 내가 지는 십자가를 알고, 그죠? 그렇죠. 속옷 달라면 겉옷 줄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오른뺨 맞으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이런 얘기들을 쭉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그 와중에 그리고 구제가 진짜 구제가 뭔지, 진짜 기도가 뭔지, 진짜 금식이 뭔지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내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놀랍다라는 에쿠플레소라는 말은 마치 이 천둥번개 칠 때 이 번개에 맞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놀랐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충격이 엄청 심했다. 이게 사실은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닥치는 대로 휘둘러서 침을 당하다, 이런 닥치는 대로 휘둘러가지고 두들겨 맞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지나치게 마음에 충격을 받다, 이런 말이에요. 경악하다라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경악하다. 좀 얌전한 말로 말하면 성경에 보면 기이히 여기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에 사람들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들은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자기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이고, 그렇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어서 당연히 천국 백성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놀란 거는 감동, 은혜 받음, 감사 이런 측면이 아니라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동의할 수 없어,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사실은 이 놀랐다라는 얘기는 전쟁의 시작을 선포한 거예요. 전쟁의 시작이라는 게 뭘까요? 예, 이들이 주님에 대하여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실지,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시는 주님의 그 길을 예고하고 있는 예고편인 거죠. 이거.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놀랐어요. 왜 놀랐나요? 그렇죠. 무너져 내렸어요. 뭐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며. 여태까지 우리가 들었던 거랑 다르네. 그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정말 권위 있는 자 같이 느껴졌대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말씀 자체세요. 말씀 자체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말씀 자체가 와서 말씀을 전해주니 그동안에 잘못됐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빛이 와서 어둠에 딱 비치니까 어때요? 자신들의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싹 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경악한 거예요. 그뿐인가요? 사실은 이 서기관과 무리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모세가 가르쳐준 그 말씀, 구약 전통을 그냥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세가 준 토라, 그죠? 구약 율법, 그거를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사람의 전통으로 해석하고, 그죠?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깨달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누구예요?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누구예요? 사실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던 분이 와서 직접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이었겠어요, 이 말씀이. 그죠? 말씀 자체이시기도 하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분인데, 주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 권위 있는 말씀처럼 들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놀라운 거는 뭐예요? 서기관들과 가르침이 뭐예요? 같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달랐어요.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서기관의 가르침들은 뭐였나요? 서기관 그람마투스라고 하는데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나요? 그들은 율법을 필사하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하나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게 필사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기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그들이 가르치는 그것과 예수님이 가르침이 달랐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서기관들이 가르쳐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전부 다 틀렸고, 그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말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야라고 생각하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여태까지 우리가 들었던 거랑 완전히 다르네?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뭐 한 거야? 우리는 여태까지 어디로 간 거야? 이 사람들 전부 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간 거죠. 그 앞에로 가면 뭐예요? 좁은 길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간 거예요? 넓은 길로 간 거죠. 누가 가르친 거 듣고 있었던 거예요? 개와 돼지, 말씀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심판자 위에 있었던 개와 돼지와 같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개와 돼지 같다고. 그들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고. 그리고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여태까지. 그렇죠?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깨끗한 척, 진리를 갖고 있는 척, 속에는 진리가 없는데 겉으로만 진리가 있는 척, 거룩한 척 나타내는 외식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지금 주님이 다 드러낸 거잖아요. 주님이 팔복을 선언할 때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가르쳤다고 생각할까요? 화를 가르쳤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명을 얻기 위하여 육지와 바다를 두루 댕기다가 너희들보다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맹세하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은 여태까지 난 살인도 안 했어, 간음도 안 했어, 도둑질도 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 잡아다가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들은 다 살인자고 너희는 다 도둑질한 자들이고 너희는 다 간음한 자들이고 그러니 너희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다 드러내죠. 천국 가고 싶어? 눈 빼, 손 잘라내. 그런 얘기 하셨죠. 그거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너희들한테 옷을 나눠주고, 그죠? 왼쪽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진짜 오른쪽 양들이 아는 진리를 너희들이 알아야 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쭉, 그거는 온전히 십자가로만 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만 되는 일이야. 너희들 여태까지 구제한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그 남은 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먹을 거 입을 거 나눠주면서 잘했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건 가짜야. 진짜 구제 아니야. 진짜 구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생명되게 하는 거야. 너희들 여태까지 회당 앞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손 들고 길거리에서 기도하면 그게 기도 잘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그거 기도 아니야.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 그 뜻 이루어달라고 얘기하고 그 뜻 전해주면 그게 기도야. 너희들은 여태까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진리를 전해주는 거야. 너희들 여태까지 좁은 길로 가는 줄 알았어? 너희들 넓은 길로 간 거야. 망하는 길로 간 거야.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에게 듣고 있었던 거야. 너희들이 나한테 주야 주야 하고 불렀지.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고 했지. 그런데 나는 너희들 몰라.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무리들이 볼 때는 어때요? 자신들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공든탑을 쌓았던 거예요. 공든탑을 쌓았는데 그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이 한마디 말씀 선포에, 산상수훈 선포의 말씀에 의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전쟁이 시작되었겠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무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한테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모든 종교의 특징이죠. 모든 종교의 특징은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자신의 공로를 쌓아 모든 종교가 내가 돌을 닦거나 어떤 선이나 공로를 쌓으면 내가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그 내가 쌓은 공로에 대한 대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 아니 그 지극히 복락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그게 종교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가르친 거예요? 너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길은 뭐 하는 길이에요? 멸망하는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얘기하신 건 너희들이 나한테 못 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어. 하나님이 너희한테 오셔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진리인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불교, 뭐 다른 종교를 예를 들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까 봐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지 못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계단을 쌓아서 올라가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계단을 이렇게 졌고 저 위에 신전이 있는 거예요. 계단을 막 올라가면 저 꼭대기에 신전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전 그렇게 돌로 쌓지 마. 그냥 여기 자연 있는 돌로 해. 흙으로 해. 계단 위로 올라가지 마. 왜요? 하나님이 내가 직접 내려갈 거거든. 너희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너희들의 임마누엘에 너희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될 거거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무리들이 알고 있었던 그것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죠. 누가 먼저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면 그 대접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대접해요?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접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이웃을 대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성경 해석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전통으로 하지 않아요.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지 않죠. 그죠? 주님은 주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설득하지 않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면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르친 그 결과는 어때요?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죠. 오히려 사람들한테 뭐만 올려놔요? 무거운 짐만 올려놓는 거예요. 거기에는 쉼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과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은 지옥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비가 나고 바람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내리는 집을 짓는 거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놀란 거예요. 놀란 거죠. 그런데 그 놀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아. 맞아. 감동 먹고 은혜 받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이 이후에 정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놀람이에요. 이 놀람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산상수훈을 지금 마치면서 제가 이제 산상수훈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8장부터는 이제 산상수훈을 가르침이었다면 8장부터는 이제 산상수훈을 이제 삶으로 드디어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또 계속해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로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놀라는 경악하고 많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베드로에게 보였던 그 반응을 보였던 그 사람들처럼,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진리 앞에 무릎 꿇고 나오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가서 참 쉼을 얻고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